어떤 회사가요, 물만 부으면 롤케이크가 되는 케이크 가루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량도 필요 없고요, 뭐 더 넣을 것도 없고요, 그냥 물만 부어서 반죽을 해서 굽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이게 안 팔리더래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넣고 물만 부어도 케이크가 되냐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편리함을 딱 광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냐고,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해서 레시피를 바꿨대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에서 이제는 계란도 넣으라 그러고 견과류도 넣으라 그러고 또 건포도도 넣으라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그럼 그렇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걸 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이게 마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쉬워요. 네?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크 가루에 물만 부으면 케이크가 되는 거 사람들이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뭡니까? 천국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 노년이 다가오는 게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좀 노년이 즐겁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조금 연세가 드시면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나 봐요. 그런데 구원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니 이게 얼마나 좋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헌신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좋은데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 믿자. 그래, 맞다. 예수님 믿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구약 성경도 있잖아. 여기 있는 율법도 지키자. 또 착한 일도 하자. 이런 선행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 부르는 호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거짓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다가 율법 지키고 착한 일 하고 이게 더해지는 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요. 또 이게 남의 종교 얘기해서 조금 죄송한데, 뭐 이게 이 교회사의 역사라서 조금 어쩔 수 없어요. 네. 천주교가 성경에도 없는 이 행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의리의리한 성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지으려면 돈이 꽤나 들겠죠.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채워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나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지 교회는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으려면 건축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헌금 많이 하게 만들까 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라는 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중간쯤에 걸터 앉아 있대요. 그 중간이 어디냐 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어디냐 하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 연옥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내가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이 면죄부라는 게 면죄부잖아요. 죄를 면해주는 증서인데, 이거를 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가 연옥에서요 점점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사면 많이 올라가겠죠. 반대가 두려운 거야. 이거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지옥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면죄부를 안 사요? 천주교가
성경에도 없는 이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엄청 지었습니다. 여러분, 500년, 600년 됐다고 막 그런 성당들 유럽에 가보세요. 다 그 면죄부 팔아서 지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그게 대표예요. 면죄부 100% 팔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게 그 결과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면죄부 사는 걸로,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에 화가 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강조했어요. 뭐냐 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뭐래요? 이신칭의. 예, 저 신자는 믿으신이에요.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저 이신칭의를 굉장히 크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이신칭의라는 주장이 루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헌금만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자기 생각대로 주장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래요. 뭐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서 뭐 그렇다고 또 착한 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고 의롭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거랑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분명하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했는데 같은 성경인 야고보서는요, 믿음 얘기를 하지 않고 행위, 착한 일, 행함,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원래 오늘 말씀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래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몇 장 안 되는데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요, 곳곳에서 믿음이 아니야, 행해야 돼,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에서는 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근데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지요. 같은 성경인데 어디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포함된 걸 보니 그 얘기는 믿음 못지않게 우리가 행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가 이 야고보서가 왠지 그 천주교의 잘못을 변호해 주는 것 같아서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제일 연약하고 힘없는 복음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지식만 있으면 귀신 믿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지식만 있으면 어떤 믿음 된다고요? 귀신 믿음. 귀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막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 하트, 사랑의 모양이 믿음인가요? 믿음은 모양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행위는 어떻지요? 뭔가 해요.
뭔가 해. 눈에 띄어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입니다. 행위는 눈에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믿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을요 우리가 글로 배워서 그래요. 글로 배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막 배웠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거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을 씌우는 거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교회 다닌 만큼 이게 막 머리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는 알아. 아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 공부의 어려움인데요. 그렇다고 말씀을 안 배울 수는 없지만 말씀만 배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믿음이 좋다고 또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반응이 그래요. 누가 와가지고 성경 구절 몇 구절 대면서 막 얘기해 보세요. 나는 저런 말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 저렇게 말씀을 대네.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막 한마디도 막 댓글을 못해요. 찍소리 못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는 거라고 안다고 믿음까지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는 건요.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아는 걸로는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는 건 아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걸로는 순종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좀 한 10년쯤 다닌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아는 대로 순종하세요? 알아도 못해요. 아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아멘. 예. 여기서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그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건 믿음보다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뭐래요? 잘한대요. 근데 누가 그런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떤다는 거예요. 예. 그 귀신도 하나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떨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지식만으로 아는 건 귀신도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예. 실제 예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사도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를 이 무당들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하는 거 별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것대로 해가지고 귀신을 쫓으면 복채가 두둑히 나오겠죠. 그래서 무당들이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콧방귀를 끼면서 한 말이 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대요. 바울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다 안대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귀신들이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따르나요? 안 따라요. 안 믿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만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좀 안다고 되게 믿음 좋다, 대단하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귀신의 믿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아직 그 귀신이 아는 정도 알아가지고 그 대단한 거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귀신도 그 정도는 해요. 여러분, 귀신도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들은 알면서도 순종하는 행위가 없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뭐래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되게 강조하고 행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그렇게 중요하게 덜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있어요. 교회다 보니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믿는 만큼 행하기는 쉽지 않나. 그 이해해.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앞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는 무슨 짓인가를 해요. 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행위는 눈에 보여요.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눈에 보이는 행위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는 안 보이는 거, 하나는 보이는 거 완전 상극이죠. 서로 반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믿음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 서로 상극인 것 같아요.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뭐랑 일한대요? 예? 여기 보면 믿음이 그의 그다음 뭐라 그래요? 행함과 함께 일하며 그랬어요. 믿음 혼자는 일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한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만 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 믿음으로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입만 사는 사람들. 입만 살아. 나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거 믿음이라고 자기도 안 하면서 이 입만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결국 뭐랑 같이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뭐래요? 행함으로 뭐가 온전해진다고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행동이 따라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뭐 통독을 해가지고 뭐 성경 구절 한 100가지를 그냥 앉아가지고 쫙 암송하고 이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이거. 한마디 성경 구절 100가지를 암송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가지가 더 귀한 겁니다. 물론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함께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오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오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은 저게 바로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믿음과 행함은 믿는 거랑 행동하는 건 서로 상극이 아니에요. 믿음이 행동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행동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꼭 필요한 거예요. 밑에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보죠. 네,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거든요. 네, 헬라어로 이렇게 되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읽는데요? 디카이오스네. 저 글자가 띄엄띄엄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거 밑에 발음이에요. 저 뱀처럼 있는 거랑 I 같은 게 D, 그 다음에 KAI 있는 거 같은 게 카이, 오우수네. 그래서 디카이오스네라고 저걸 읽는 건데, 아무튼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방금 알긴 13절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구절 가운데 의라는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디카이오스네. 뜻이 뭐래요? 의로움, 정의,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의로움, 정의만 있지 않대요. 또 밑에 무슨 뜻이 있대요? 관계라는 뜻이 있대요. 디카이오스네가 관계라는 뜻이 있대요. 왜 관계라는 뜻이 들어갔느냐?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게 뭐예요? 의로움. 디카이오스네,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고 신실하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나쁜 짓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내가 범죄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되고 올바른 의로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만 딱 떼놓고 보면 디카이오스네가 의로움 정의라 그랬는데, 의로움과 관계라는 게 전혀 비슷한 말이 아닌데 왜 디카이오스네에 관계라는 뜻도 있느냐? 저것만 놓고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의로움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나무가 그래요. 저기 신교실에 있는 여러분 나무 그 귤나무입니다. 너무 커져서요. 가지가 너무 커져서 우리 좁은데 좀 많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막 잘랐어요. 가지를 막 잘랐더니 뭐 잘못 잘랐나 봐. 올해는 귤이 안 열렸어요. 네? 올해 귤이 안 열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거 귤 열리는 거 보셨잖아요. 먹어도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맛은 더럽게 없었죠. 맛은 없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향기도 그렇고 귤은 귤이에요. 이유가 뭐죠? 뿌리가 귤나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귤나무니까 열매에서도 귤이 열리는 거죠. 나무가 귤나무인데 거기서 사과가 열릴 리가 있나요? 예.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 거기서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순종이 영 안 돼. 아직도 세상에 물이 들었어. 왜 그럴까요? 아직은, 그 사람 이제 가망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아직 든든히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분도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맺혀지면은요, 영락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작년이 됐어요. 작년 가을쯤인가? 목양실에서 제가 오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신가 나가보니까 월드비전에서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주보 탁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 하고 있다. 월드비전도 하고 있고, 월드비전뿐 아니라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전에는 컴패션, 우리 다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나 봐요. 이게 많이 했다 그러면은 했으니까 그러자고 고맙다고 갈 것 같은데, 이분이 바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뼈 때리는 말을 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후원이 많이 끊겼다고, 아이들 점심 먹을 수 있게 후원지 목사님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아까 뭐 하다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 읽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이 야고보서 2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냐? 딱 그 얘기를 듣는데 15절, 1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무슨 말씀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하필이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 네.
이거 하나님 뜻이었나 봐요. 애들이 굶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 안타깝다 어떡하냐 말로만 때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제가 후원하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약정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할 거냐 그 후원 칸이 있어요. 그 5,000원, 10,000원, 뭐 3만원, 뭐 5만원 있는데 얼마 했겠어요? 네, 제가 10,000원에 딱 부담 없이 하려고 10,000원에 체크를 딱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 아이가 일주일 내내 먹으려면 2만원은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화수목은 먹고 그럼 금토일은 굶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2만원을 체크를 했어요. 예. 이분이 또 잘해. 후원을 잘 받아요. 이게 입금으로 하면은 빼먹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자동이체로 해달래요. 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동이체로 했어요. 지금도요, 매달 10일이 되면 월드비전에서 2만원 이체됐다고 문자가 띵동하고 와요. 예. 여러분, 한 달에 2만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이면 24만원이에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한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제 딱 생각나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 자랑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니까 순종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역사하면 순종이 돼요. 믿음이 온전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든지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